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끝절 5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이름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자라던 소년 요셉은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제 가정총무가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요셉이 함께 누렸으며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가 그 처에 그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2년, 우리가 읽었던 41장 1절에 만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런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풍년의 7회와 흉년의 7회를 해석해 주었으며, 이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야 흉년의 7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그 바로에게 해석해 주자 바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이 한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한 꿈 이야기를 너무 좋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석한다는 그 말 끝에 이 바로와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이 요셉을 칭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신하들한테 당신들 여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니네 신이 해석하고 꿈 해석하는 얘기지, 이렇게 치부하고 말 수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는 단번에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니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과 또한 놀라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을까요? 역사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바로,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왕조는 해족속이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히타이트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한 철기 문명을 처음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학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막벨라 굴을 팔았던 그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일족, 히브리 민족과 이 바로의 왕의 이 가문과는, 그 족속들과는 같이 친교가 있었다. 주고받고 오가는 것들이 있었다. 특히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해석하는 꿈 이야기를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신하들과 함께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냐. 요셉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의 배경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은 요셉을 보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고백하기를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번에 일어났을 일인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면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 드라마 작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요셉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맞구나. 바로 그거였어. 근데 이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으니 아이고 요셉 당신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은 감동된 사람이군요. 그러니 이제 요셉의 말대로 우리 합시다. 요셉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높은 것은 내 이 왕이라는 지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이 땅을 다스려라. 지금 우리 그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단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앞뒤자고 다 잘라먹고 그냥 그 얘기만 등하고 등장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이 바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요셉을 갑자기 높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다가 느닷없이 국무총리로 확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로 바뀌게 될지.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송 중에 내가 역전하리라 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이 역전된 거죠. 그야말로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 완전히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이 일은 이 꿈 자체를 하나님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이 바로 왕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미 41장 앞에서 고백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바로는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37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자기도 받아들인 거죠. 이제부터 이 요셉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역사를 이 바로 왕은 자기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그 일을 이루는 통로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왕을 하되 이 땅은 당신이 다스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셉에게 이 애굽 전국을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장을 빼어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죠. 그죠?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포하는 거죠. 엎드려라! 여기 요셉이 나가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옆에 앉아 있는데 요셉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과 왕이 동등한 자리에, 동등한,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음을 알리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꿈대로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습니다. 흉년이 7년 들어도 풍년 한 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풍년이 7년 들었습니다. 풍년이 7년 들어도 흉년 한 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풍성하였어도 한 해만 흉년 들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흉년 들면 이건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들을 잘 저장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야,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저장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여러분 쌀이 안 상합니까? 몇 달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그죠?
쌀벌레가 기어다니는 꿈틀꿈틀하는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날아다니는 날벌레까지, 그리고 바구미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 쌀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그 쌀이 막 엉망진창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상하고 그러잖아요. 쌀도. 그죠? 그런데 그 쌀을 7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그리고 7년 동안이나 보관해야 7년 전에 난 곡식을, 쌀을 7년 후에 쓰게 않겠어요. 그죠? 7년 풍년 된 다음에 흉년이 이제 7년, 8년째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8년째 생긴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 거둔 곡식을 이제 저장해 놓았다가 8년째에 쓰고, 둘째 해 풍년 때에는 9년째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또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이 요셉의 때는 기원 전,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신라 백자가 생기기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기원 전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우리나라로 치면 생기기 6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보다 더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모르죠. 뭐 어떻게 했는지는. 어떻게 7년 동안 저장했다가 8년째 그 곡식을 풀었는지, 여러분 대단하죠. 그 기술은 어디서 났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미이라 같이 그런 시신을 보관하는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기술이 요셉의 때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요셉이 7년 전에 났던 곡식을 7년 동안 보관했다가 8년째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잘 저장해 놨다가 8년째부터 흉년이 들 거니까 그때부터 씁시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저장을 하냐고요. 어떻게 보관을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도 그런 기술과 그런 능력까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선포하는 자였지 과학자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학과 그와 같은 기술을 요셉이 머리가 뛰어나서 알아서 그 일들을 경영하고 시작하고 펼쳐나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누가 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기술자도 아니고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코로나 시국, 코로나가 금방 끝났던 코로나가 다시 막 창궐해지고 지금 2배씩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용기 있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고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고칠 줄 알았죠. 이제 없어져 가니까 자기들이 고친 줄 알았어요.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학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고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의사가 하는 얘기, 떠드는 얘기, 전문가들이라고 합시고 떠드는 그런 얘기들만 굳게 믿고,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하더만 뭐, 텔레비전 보니까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는 있어요. 누구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할 얘기 없겠어요? 할 얘기 없으세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죠? 요셉의 때에 이랬었다고. 어떻게 그걸 저장하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다 자세히 안 나와. 그냥 7년 풍년의 때에 거두어서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의 때 그것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흉년을 버티고 이기게 했다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첫 해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에서도 뭐 먹을 거 구하러 오는 거예요. 흉년이 1년만 지나도 얼마나 진짜 고통이잖아요. 2년째 됐는데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3년째 됐는데 또 와. 다른 나라에서. 그럼 애굽 사람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도 먹을 거 없어. 우리도 오지 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러면 그 양식 값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먹을 걸 다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언젠가 나라에 흉년이 들고 또한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저기 남미 어떤 나라에서는 빵 하나에 100만 원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빵 하나에.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줄을 서도 빵을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쌀을 먹지만 거기는 밀가루를 먹잖아요. 줄을 서서 내가 돈을 다 낼 테니 그래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국경을 넘고,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어이구 먹을 게 없구나, 얼른 오시오, 우리가 다 줄게, 이랬을까요? 오지 말라고 못 오게 철조망 치고 그 국경에다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해는 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안 됩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 사람들을 이 바로는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비싸게 팔겠죠. 당연히.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비싸게 판 그 돈들을 어디에다 쌓아두었을까요? 바로의 재정창고에.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이 애굽이 얼마나 돈을 또 많이 벌었겠어요.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서 이 애굽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그 사람의 높이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놀랍게도 바로 왕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요셉밖에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누구라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요셉은 이 사람들 중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은 이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고, 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 이름 중에 하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브낫바네아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가득 차게 됐던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 아스낫을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1절에 므낫세는 내 집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못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번성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받는 법칙입니다. 이 잊어버리는 게 안 되면 복 못 받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한 거잖아요. 근데 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되고 있어도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안 되고 망하고 있어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복은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경영되어지는 거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 삶의 주변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받은 복이 천지인데 아무리 많아도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복 받은 사람은 이삭이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야곱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어요.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해요. 첫째는 그의 형 에서 때문이었고 둘째는 시시각각 사고치는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걱정거리가 그의 삶에서 끊어지질 않았어요.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죠? 그게 무슨 복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거기서 드디어 진짜 복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많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번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번성해도 잊어버리지 못하면 번성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돼야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적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직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우리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